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4월 21일 부활주일입니다. 교회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이 중심 절기들을 놓고 다른 교회력 절기들을 지키게 됩니다. 부활절 전주일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기억하는, 그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했던 시간들, 렌트라고 부르는 그 시간 동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이었는데, 이번 주간에 있는 고난주간, 이 시간은 그것의 마지막 절정으로서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주간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는 방식은 그전과 많이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설교자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순환받으셨던, 고난받으셨던 장면들이 잘 표현되어져 있고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함께 듣고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좋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직접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중간에 설교자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볼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새벽기도회를 준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있으신 표정처럼 되겠나? 은혜가 되겠나? 오셔서 직접 함께 그 자리에 있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의 기자가 적었던 그 느낌 그대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들,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 기록되어진 것 같이 듣고 읽으면서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제목이 있었나 싶기도 하시겠지만 사순절 설교하는 시리즈엔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시리즈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주에 나누었던 설교의 제목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었지만, 종려주일에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었지만,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어쩌면 수천 수만 명의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이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환호하고 호산나 부르고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환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잠시 지나고 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듯 그 소리 알고 계셨지만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 가셔야 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에, 사람들의 환호에,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누었던 말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게 되었던 것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고 생명 대신 그분이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본 삼아서, 그분을 본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 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은 밤이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가운데 들어가는 그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잠시 뒤면 배반하게 되어질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치게 되어질 그 제자들에게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바라보셨던,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뭐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비판하면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게 사랑이 없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또 더 나아가서 비판할 때는 지들끼리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죠? 지들끼리 사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사랑하고 있나? 그 사랑은 내가 느끼고 있나? 저희 가정에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맛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맛있거든요. 아, 맛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맛있다 말하는 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맛있다, 아, 맛있다, 여러 가지 톤은 다르긴 하겠지만 늘 맛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음식이 나올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새로운 메뉴가 나오든 늘 먹던 게 나오든 먹으면 맛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생겨났던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거 새 거 사다 놓고 제가 먼저 먹고 야,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아빠는 다 맛있다 그러니까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먹으면 다 맛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맛있어도 정말 맛있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맛있다고 하기도. 그 맛있다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게 맛있다는 건지 아닌지.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것이 사랑한다는 의미인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인지 그 의미 자체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가치가 하락해 버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속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여기저기 다 물이 있는 홍수인데 정작 내가 마실 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세상 속에도 사랑한다는 이야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 찬양하고 있지만,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와서 움직이는, 나를 움직이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지만, 사랑한다는 고백들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갈급해하고 있는,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세상이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붙어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뒤에 붙어있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호된 시어머니를 만났던 며느리들이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런 시어머니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 밑에 들어온 며느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저런 시어머니 되지 말아야지.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해야지라고 결심을 하지만, 내가 이 며느리를 사랑해야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 통하여서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게 되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본 사람만이, 내가 경험해본 사랑,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어려서 무엇인가 늘 조건을 걸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나중에도 늘 조건을 걸고 사랑하게 됩니다. 네가 공부 잘하면 사랑해 줄게. 네가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게. 그렇게 들었던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번 시험 100점 맞으면 그러면 사랑해 줄게. 네가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하면 그러면 사랑해 줄게. 우리가 받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 무시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내 삶 속에 내가 겪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떠한 상태도, 내가 잘못하는 것, 내가 실패하는 것, 그것조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 때문에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픔을 품는 것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 것,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 듣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 팬들 때문에 내가 인기를 얻고, 그 인기 때문에 광고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오니까, 많은 사람이 나에게 박수 쳐주니까, 많은 사람이 나에게 환호해 주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기쁘고 즐거우니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팬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 팬들이 안티팬들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고 다 팬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즐거운 행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죄 지은 인간들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톤으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어떤 톤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계실까? 38절에 있는 내용만 보면 이 이야기는 핀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조금 지나면 금방 도망쳐 버릴 텐데 어디서 큰 소리 치고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나를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쳐? 생각하면서 말을 해.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말하는 거야. 그런 핀잔한 느낌으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이야기들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내용들까지도 연결되어진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8절의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장담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핀잔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아마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네가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 너는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실패한다고 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다. 네 마음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나 사랑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실패해도 그 사랑 지키겠다고 하는 것 지키지 못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네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다.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여전히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것처럼 이야기했고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어깨가 처져 있고 차마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제자들 앞에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련다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는 삶의 방향을 다 잃어버렸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패한 인생이, 실수한 인생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했지. 네가 실패할 거라고. 너 안 될 줄 알았어. 네 능력으로 안 될 줄 알았어.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실패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무능력에 대해서, 모자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실패하고 연약하고 무너졌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실패했던 사람, 실수했던 사람, 연약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나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떡 한 조각 얻어먹었던 사람이 난 예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이야기했던, 내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나는 당신의 수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그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한편으로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정성 들인 사람들인데, 가장 내가 가까이 품어주는 사람인데 그가 나를 배신했을 때, 그가 나를 저버렸을 때, 그가 나를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을까? 베드로가 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도의 일들도 있었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베드로가 그곳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마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아마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20문도가 120명의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으로 치면 집값이 가장 비쌀 만한 지역에 120명이 들어갈 만한 다락방이 있었던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가문 자체도 굉장히 좋은 가문이고 믿음 있는 가문이고 훌륭한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사울과 함께 복음 전도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마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이 어딘가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에 등장하게 되냐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던 전도 여행에 그 마가가, 그 요한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억에는 바나바와 바울은 있지만 마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3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잘 모르는 지역 이름들이 있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아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 이 요한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첫 지역을 지나고 두 번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를 다 끝내고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선교여행 시작해서 한 곳 지나고 났는데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안디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큰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분 나빴던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분 상했던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바울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여기에 보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얼마만큼 기분이 나빴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 그 사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 저거는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실패자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격을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겠죠.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바울의 성품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불같은 사람입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바나바가 우리 지난번에 같이 갔다가 중간에 끝까지 가지 못했던 마가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도 바울은 거기에 크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자도 꺼내지 마라. 내가 그 이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자기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냐.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를 버려두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인간하고 난 다시 같이 안 갈 거다. 마가의 입장은 어떨까요? 마가도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면서, 그렇게 거부하는 거, 분노하는 거 보면서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마가는 바울의 받자만 들어도 심장이 펑쳐먹, 심장이 뛰고 소화도 안 되고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시는 마가를 쳐다보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떠나버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에 바울을 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로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던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핍박했던,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이제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고향에 돌아가 있을 때, 다소에 가서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고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질 정도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바나바의 분노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기에 바울과 싸움 관계에 있었던, 바울이 그렇게 미워했던, 바울이 그렇게 멀리했던,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그 마가와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옥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그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죄를 지어서 들어왔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옥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마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편지, 그의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에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썼던 편지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데마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에서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는 가운데 마가가 남아 있습니다. 마가,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자 같았는데, 끝난 것 같았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았는데 마가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가복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사람이었는데, 배반했던 사람인데, 떠나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용서받았고 내가 부인했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실패하면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받았던 대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았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사랑 받아봤으니까, 실패한 사람으로, 잘못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그 사랑을 받아보고 나니까 마가에게도, 실패했던 마가에게도, 바울을 배반했던 마가에게도, 주님의 일을 저버렸던 마가에게도 베드로가 내가 받았던 사랑 전해줄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마가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명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주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한 대로 하라고,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었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에게 자유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사랑해도 주님의 사랑이 유효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나 혼자 끌어안고 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줄 때 조건을 걸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이러이런 거 사줄게. 부모의 마음에선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그냥 주기 뭐하니까 이름을 하나 붙여서 이번 시험에 지난번보다 하나 더 맞으면 이만큼 큰 선물을 줄게. 부모의 생각은 선물이지만 받는 아이의 생각은 뭘로 받을까요? 선물로 받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고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거는 것,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칫하면 그것이 마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주지 않으면, 품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다 무효가 되겠구나, 다 없어지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 받았으니 사랑해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내가 받았으니까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넉넉함을 가지고 너희도 다른 사람 품어주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버렸던 그 제자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품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품어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좋은 이웃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전제가 되어지는 것,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그 조건으로 사랑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고 넘쳐나게 되어져 있고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전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사랑한다고 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처음 한번 부를 때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형제, 나에게 있는 자매, 내게 맡겨주신 사람 생각하면서 먼저 찬양을 부르고요. 두 번째 부를 때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옆에 사람 쳐다보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늘 주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 떠나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 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